우리가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7장에서도 그렇고 8장, 9장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꼭 좀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도 이 부분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2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8장 1절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오늘 저녁에 9장 설교를 제가 할 건데 그 부분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는 건너뛰고요.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를 설교할 건데 6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아론의 후손들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인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살펴보자 하는 것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게 13절에 가니까 새 언약이라고 표현됐어요. 새 언약.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더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이 더 좋다 하는 이 말이 1장부터는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더 낫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되는데 헬러 원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더 좋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1장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히브리서에서 이 더 좋은, 더 나은, 더 우월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뭐보다 더 좋은 거냐? 우선요 우리가 보면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낫다고 했을까요? 천사보다 더 나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예수님을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나고 아론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 더 나은 제사장 이런 표현을 써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면 이제 예수님은 더 나은 제물인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오늘 할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꿀 때 그 복음은 오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이 옛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졌죠. 그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 언약은 중심이 율법이라면 또 새 언약은 그 중심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막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참 성막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서 진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하는 건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어질 거거든요. 이렇게요.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고 더 낫고 더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고 더 새로운 언약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 중보자라는 말이 결국 뭐냐?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요.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고 신약의 새 언약을 따라서 세워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7절을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어요. 첫 언약이 구약이고요, 둘째 것은 뭐냐면 신약이에요. 첫 언약은 율법이라면 둘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은 연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죄를 씻지 못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가 없고 완전히 거룩한 그런 예수님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렸지만 그 한 번의 제사로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만큼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첫 언약의 얘기가 아니고 둘째 언약을 따라 새 언약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거는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부터 나오는 모든 이 위에 1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읽어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죠. 구약 성경 1101페이지예요. 1101페이지.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죠.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요게 바로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낼 때 맺은 언약, 이게 바로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고, 그때 언약의 계약서로 준 게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첫 언약의 계약서예요. 그것과 좀 다른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겠다는데요. 자,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언약을 맺고 지금 요 예레미야 시대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언약을 어겨왔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만약 한쪽이 그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을 어긴 사람한테 엄청난 불이익과 손해가 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사려고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내죠. 계약금을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계약금을 내놓고 여러분 이 계약이 깨졌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이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계약금을 떼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불이익이
생기는 건데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죠. 하나님의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백성이에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첫 번째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라인데요. 그 나라 백성이 계속해서 이 율법을 어기고 계약을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참는다 하면서 바벨론에 망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시대 말씀을 하긴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맺은 게 아니에요. 왜? 이미 그 백성은 망해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계약을 맺을 백성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31절에 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지금 새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이 새 계약을 맺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새 계약을 맺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오시는 그때가 바로 새 계약을 맺는 때란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던 날, 그때가 새 계약이 체결되는 날이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새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첫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 계약서를 어디에다 써주셨을까요? 돌판에다가 써주셨잖아요. 그죠? 돌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딱 써가지고 돌판에다가 써가지고 모세에게 딱 주는데, 주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빨리 내려가, 너 빨리 내려가라, 저 아래 큰일 났다.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모라 금송아지 앞에 막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즐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이미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서 주셨는데 이미 그 계약서를 쓰면서부터 계약을 깨트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계약서 들고 내려와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가지고 깨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던져가지고 깨졌다는 것은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계약. 우리 이렇게 계약서 쫙 찢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판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썼다 할지라도 돌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써서 계약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도 없이 깨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새 계약을 맺을 때는 이 계약서를 어디에다 써주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다 써주신대요. 예? 이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서 우리가 깨트릴 수 있을까요? 깨트릴 수 없을까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아, 하나님과 나는 새 계약을 맺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새 계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바로 새 계약의 내용인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줌으로 인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새겨도 이거는 잃어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자꾸 기억력이 사라졌다고, 감퇴됐다고, 뭘 얘기를 읽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린다고, 자꾸 잃어버리는 거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 이 머리에 새기면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새기면 이것은 쉽게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게 머리에 기억을 해요. 머리에. 그런데 이걸 자꾸 묵상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 깨달아진 말씀은 마음에 와서 탁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줄과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거는 마음의 말씀이 새겨졌을 때 나오는 과정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서, 악인의 길이니까 따라가지 마, 죄인의 길이니까 앉지 마, 이러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돌판에 새겨갖고 다니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꾸만 잃어버리고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새겨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새 언약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게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새겨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시대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걸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좋았겠다. 왜? 하나님의 기적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잖아요. 신의 산 안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도 보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막 불이 나고 막 천둥이 치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대단한 광경을 보았잖아요. 만나도 먹고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오는 것도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으니까 보면서 야, 나 이 시대에 살았으면, 그 시대에 내가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지금 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중간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다 씻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장 더 넘기시면 예레미야 32장이 나오는데요, 32장에 여러분 36절 보세요. 36절 36절
자, 36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가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 예루살렘 성을 넘겨주어서 나라가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바벨론으로 다 쫓아 보냈지만 70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 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유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바벨론에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이 오실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새 언약, 신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41절 볼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히브리서 8장으로 다시 와 보세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아까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구약이라는 이 율법을 폐지하고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거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랬죠. 이런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